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돌들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삭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뭘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 야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호수아를 마치는 마당에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본 것처럼 모두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4장은 짧은 책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23장, 24장 두 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당부입니다. 유언입니다. 유언. 하나님 잘 섬겨라는 유언입니다. 전체로 보면 12분의 1 정도인데 마지막 유언이 12분의 1 정도면 상당한 비중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전쟁하고 땅을 나누어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한데 그 중에 12분의 1이 유언입니다. 유언. 그 중에 먼저 유언의 시작 부분인 2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딱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신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4장에도 보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 1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여기서도 내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골자만 말하면 내가 쫓아냈다. 이 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의 칼이나 활로 전쟁에서 쫓아낸 게 아니고 내가 쫓아냈다. 뭘 보냈어요? 말벌을 보냈어. 여기서 말벌 하니까 벌떼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이기셨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여기 말벌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두려움을 먼저 보냈다. 고통을, 마음의 고통, 두려움을 먼저 보냈다. 이 말벌이라는 이 단어가 찌르아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뜻도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 두려움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가나안 땅 백성들은 먼저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하나님이 무찔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잖아.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렇게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세번역 성경보다 좀 비장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 또 봅니다. 24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장엄하게 비장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우리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과 또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있는 백성들을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백성들의 이 대답은 여호수아가 막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서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들의 말은 진심 어린 대답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결심 잘했다.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단단히 먹어라.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냉소적으로 들리기까지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모순적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섬기라고 내놓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니까 이제 못 섬긴다고 하니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호수아의 숨은 의미와 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의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은 여호수아만 아니라 모세도 이 백성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유언적인 설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내용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내용으로 백성들에게 다 일러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참 여호수아와 비슷한 말을 해요. 신명기 31장 27절 29절에 보면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어.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모세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인생들은 본성상 지극히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의도도 있습니다. 의도. 그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간절하고도 단단하게 결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아, 그래, 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들 힘들 거야. 너희들 안 될 거야. 자꾸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백성들의 마음을, 결단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얼마나 약속을 잘 어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 해놓고 배반하고 죄짓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도 그걸 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21절에 보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또다시 다짐을 받아냅니다.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처벌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죠.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말했으니까 꼭 지켜야 된다. 당신들이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일러주고 그것을 율법책에 다시 기록하기도 합니다. 율법책을 다시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물려준 율법책에 또다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큰 돌을 성막 곁에 세우고 그걸 또 증거로 삼아요. 증인 세우는 것만 해도 부족하다. 변하지 않는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있는 한 당신들 이 돌을 보면서 증거로 삼아라. 26절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하는 게 아니고 신신당부. 그렇게 하겠다 해도 안 된다. 더 당부하고 2중, 3중, 4중으로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안 된다. 그러니까 21절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약속합니다. 22절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증인으로 세웁니다. 당신들이 증인이다. 24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시 약속을 받아냅니다. 26절에서 그 약속을 율법책에 기록하기도 하고 그리고 큰 돌을 세워서
변하지 않는 증거로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켰겠죠. 이 정도로 약속했으니까 적어도 한 50년, 60년은 안 지켰겠나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약속이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사사기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해 보면 물론 여호수아 24장 31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고 했죠.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호수아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밑에 11절부터 보면 이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게 바로 나와요. 바로.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이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음란한 신들이거든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주변 나라의 우상을 막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들에게 넘겨줘가지고 8년 동안이나 고생을 실컷하게 하는 거예요. 고생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보내준 것이 뭡니까? 사사잖아요, 사사. 첫 번째 보내주신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온니엘.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헤브론 땅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근데 정작 갈렙은 사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앞장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그때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대에 장군으로 나서서 싸웠던 사람이 온니엘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싸웠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세월이 얼마 안 지났다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 안 지났어요. 장로들이 죽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우상 섬긴다고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동안 지켜보고 기회를 줬을 거 아닙니까? 수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어서 8년 동안 실컷 고생하게 했습니다. 고생한 이후에 기도함으로 주신 사사가 누구라고요? 온니엘입니다. 8년이 흘렸죠. 또 그 앞에 우상을 섬긴 세월도 몇 년 있었죠.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4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고 온니엘이 죽고 난 뒤에 또 곧장 우상을 섬겼다는 것으로 봐서 온니엘이 적어도 40년 동안 사사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죽고 곧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긴 세월은 길어야 한 10년, 15년 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기들이 증인이라고까지 해놓고 곧장 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때를 보통 주전 1390년으로 봐요.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작하던 시기를 주전 1375년으로 봐요. 15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약속하고 증인이 되고 증거로 돌을 세우고 했는데 겨우 10년 만에, 길어봐야 15년 만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실패와 배신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지 않아요. 우리는 대놓고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꼬박꼬박 예배에는 잘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돌아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평안하냐? 내가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냐? 다른 것으로 인하여 평안하냐를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잊어버립니다. 약속해놓고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번에는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드려놓고도 좀 지나면 다시 물고 하나님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뚱한 길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욕심 차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같은 잘못을 지겹도록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같은 잘못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잘해보겠다고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애초부터 나는 결심해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는 거 안 할랍니다. 내 마음대로 할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고 그냥 내가 잘해볼래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살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봐라 이거 안 되잖아. 너희도 안 되지. 포기해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자신만만하지 말고 나는 결심하면 한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한번 결심하면 하지, 해내지. 하나님 섬긴다 하면 나는 하나님 섬기지. 그렇게 자신만만하지 말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잘 넘어집니다. 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저는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수준이에요. 자기를 너무 높은 수준으로 점수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막 일부러 넘어져가지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할 것까지는 아닌데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래 그래요. 우리가 그 수준인 것은 여호수아도 알고 모세도 알아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도 잘 아셔요.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어쩌면 나만 모르고 착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하거든, 넘어지거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너는 안 돼. 내가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또 나를 실망시키는, 너는 안 돼. 나는 이제 너 포기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친구도 저처럼 자주 넘어지. 저보다 좀 많이 넘어졌지만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평안해야 됩니다. 실패해도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하나님은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 있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해 평안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줍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왜 보내줍니까?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만 구원해주지. 우리가 그 수준이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 좋아하고 날라리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구원해 줬더니 100번 기회를 줘도 또 나를 실망시키네. 호적에서 파야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걸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 마귀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회개함으로 평안을 잃지 맙시다. 징계하실지언정,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실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한테는 실망하지만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한 가운데서 날마다 단계에 맞추어 행하는 연습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똑바로 걷는 겁니다. 온전히 걷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점점 성숙하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기대하시고
계속 기대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걷는 연습,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연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날마다 합시다. 내 단계에 맞추어서. 저 앞에 가는 사람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만큼 벌써 갔는데 나는 이게 뭔가 비교하지 말고 내 단계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 연습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5걸음 걷고 넘어졌다면 이번에는 7걸음, 8걸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내가 결심하고 주일 예배 때 결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잊어버리고 넘어졌다면 이번에는 내가 월요일만은 그 말씀 붙잡고 한번 애를 써버리라. 이번에는 수요일까지, 이번에는 목요일까지, 이번에는 금요일까지 그렇게 한 단계씩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기록을 늘려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놨는데 달력을 보더니만 이번에 내 돌이네. 내일부터 걸어야지. 이렇게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붙잡고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걸음이 올바라지는 것 아닙니까? 송아지는 태어나면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일어나서 걷는데요. 저도 시간은 안 재봤지만 영상을 본 것 같아요.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망아지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걷습디다. 일어나가지고 바로 자기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어요. 소나 말은 그래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걷는 것만 해도 한 적어도 1년 걸립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2달 기다려봐도 걷지 못한다고 내다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럴 때까지. 아니면 평생 걷지 못해도 이놈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걷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은 태어나면 대부분 1년이면 다 자랍니다. 그렇잖아요. 1년 정도 자라면 이게 어민지 새끼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조장로님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기 시작했잖아요. 하얀 진돗개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새끼 때 제가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귀여웠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커버렸어요. 제가 무서워서 길에서 그 강아지를 한 번씩 보면 멀찌감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짐승은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 10년이 지나도 밥을 차려줘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어쩌면 20년 지나도 이 아이한테 밥을 차려주면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미숙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부모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꽤나 깁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다버리지 않고 호적에서 파지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시니까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또 일어나서 걷는 연습 단계에 맞춰 행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계에 맞춰 행하는 연습을 하는데 관건이 있습니다. 관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지 않느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만나를 먹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외적들을 물리쳐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눠주셨지 않느냐?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왜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야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순종을 왜 안 합니까? 다른 데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수아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고 약속을 받아내놓고 백성들이 정작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좀 더 단단하게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결심한 대로 못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보내셨으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긍휼을 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연습을 통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걸 연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혹은 또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이 들어있고 찬양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또 오늘과 같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삶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너무 여러 번 넘어져서 면목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연습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